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출정하였습니다. 아벡이라는 평원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죠. 전면전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연합군의 대장격인 가드의 아기스 왕 수하에서 용병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살 길을 찾아서 600명과 또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병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블레셋의 전쟁에 따라 나설 수는 없는 거죠. 불쑥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혹여라도 사울 왕이 변고라도 당한다면 다윗이 이제까지 그토록 금기시했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면 안 된다는 이것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빠져야 했습니다.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더없이 신뢰하고 곁에 두고자 했고 거의 경호실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다윗이 좌우간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을 여시지 않을까 다윗은 기대하면서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 연합군의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개별 도시국가들의 왕이에요. 아기스가 연합군의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단순했습니다.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다윗이 다시 사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면 우리들의 목숨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전쟁에 빠져달라고 부탁을 하였죠. 아마 속으로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을 다윗은 표정을 관리하면서 도리어 큰 소리치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것이요? 이 장면은 조금 코믹하게 보여집니다. 결국 다윗은 이 전쟁에서 빠지고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게 될 이 전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바로 앞에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세옹지마. 인생이란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피하고 싶은데 원치 않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인데 자꾸만 길이 막혀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몇 걸음 더 가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큰 그림을 보게 되면서 감사를 하게 되지요. 자,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빠지고 자신들의 주둔지인 시글락에 돌아오는 다윗의 군대 30장의 이야기인데요. 돌아와 봤더니 참혹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둔지가 완전히 불에 타고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짓이었어요. 이 아말렉은 옛날부터
용병 활동으로 소문난 족속입니다. 돈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요, 수법이 아주 잔혹하고 악랄합니다.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도 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예로 팔아넘기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면서 흥분이 막 고조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이 막 끌어오르자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일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보통은 이럴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을 요약하는 두 문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저 6절 말씀을 직역하면 다윗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굳세어졌다, 견고히 섰다. 여러분, 어느덧 다윗이 믿고 의지할 사람들은 여기 600명 뿐인데 이들이 지금 낙심과 분노에 차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 다윗인들 왜 이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붙들고 견고히 섰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커 보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을 물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묻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가족들과 빼앗긴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 이거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 먹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벌어서 먹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나 기도하여서 얻은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들, 고난들도 때로 저를 최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최악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동안에 이들 600명은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배웠어요. 구원과 섭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혼란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서서히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 갔습니다. 물론 때로 한 걸음 전진하다가 두 걸음 후퇴하기도 하고 두 걸음 전진하다가 한 걸음 후퇴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제껏 쌓아올린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재앙은 다윗에게서는 최선을 끄집어내었습니다. 비탄과 분노가 공동체에 휘몰아칩니다. 살인의 폭풍과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와중에 다윗은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 아비아들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자신은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과 회복을 향한 힘과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재앙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밑에 얽매여 있던 다윗을 즉각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항상 묻고 또 항상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간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명령에 순종하니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들 중에서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죠.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울이 떨어졌던 그 시험에 다윗이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합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다윗이 순종합니다. 다윗의 군도가 아말렉을 쫓아 쉼없이 달리고 부솔 시내가에 닿았습니다. 아마 군사들이 지치고 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600명 중에 3분의 1이 거기서 낙오하고 400명, 200명은 거기 남겨두고 400명을 이끌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다윗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길가에 반쯤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이 장면이 다윗의 영성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잡혀갔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군사들은 몸이 지치고 사기가 다 떨어지니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소년 하나 그냥 지나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소년을 소소하게 챙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관심과 나눔의 영성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 여러분, 교회가 숫자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조국의 교회가 대단한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남자의 회개, 한 여자의 눈물,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통해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가에서 만난 이 애굽 소년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동행자였습니다. 사울을 꼬박 굶고 목이 말라 쓰러진 이 소년을 떡과 물을 주어서 살려내고 보니까요, 적진의 상황을, 아말렉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우리 역사 도처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년에게서 이 다윗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단초를 발견하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군대의 야영제를 습격하였습니다. 약탈물을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말렉 군대는 다윗 군대의 공격에 추풍낙엽 신사가 되었고, 다윗은 빼앗겼던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고스란히 다시 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재산을 되찾은 군사들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외침은 조금 민망합니다. 왜요? 전날 밤에 자기 식구들이 잡혀간 것을 보고 이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무리들이 외쳤죠. 뭐라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로부터 며칠 후에 똑같은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거품 물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으시오.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하고는 이렇게 가족들과 재산을 찾아와서 돌아옵니다. 자,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 여기 부솔 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400명의 공격조를 부솔 시내가에 남겨져 있던 200명이 영접을 하는데, 체력이 딸려서 낙오되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온 이 400명의 동료들 앞에서 조금 멋졌고 조금 미안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반가이 대합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분한하매. 그런데요, 다윗은 남겨져 있던 200명을 반가이 문안하는데 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일부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부인과 가족들만 데리고 우리가 다시 빼앗은 이 재물 재산들은 그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피땀 흘리고 목숨까지 걸었던 자신들과 중간에 낙오되어서 편히 쉬고 있었던 이 사람들 똑같이 대접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공평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책은 너무나 단호하고 논리는 명료합니다. 이 다윗이 여기에 개입하는 이 개입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다윗의 개입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근데요, 23절 바로 앞에 22절에 나눈 이 분배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저의 마음을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나요? 여러분, 공정한 분배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이 표현은 너무나 심한 욕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지를, 이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본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지만 아무 공로 없이 비참한 삶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천하고 멸시받았던 자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웠던 그런 피난처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여기 시글락에 살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이 아말렉 추격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족을 되찾는 것 누구 덕분이에요? 다윗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나요?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은 모두 다 그들이 번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공로에 근거해서 계급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고 별반 기여할 능력과 자원이 없는 그런 구성원들을 더 소중하게 돌보는 가치 역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엄중한 선언은 이후 대대로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가 되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이 지켜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나눌 뿐입니다.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나누어 줄 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낙오되었던 200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유다 땅 12성읍의 친구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다윗의 뒷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다. 한 곱이 넘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의 광야 생활에 쭉 평탄한 길만 계속 이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납니다. 이 산 넘으면 건너가야 할 다른 강이 보이고 그 강 건너면 또 넘어야 할 다른 산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과제를 주실 때 우리의 실력보다 조금 더 힘든 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씨름해서 겨우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과제로 내어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 쉽게 그 길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앓이도 하고 답답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처럼 그렇게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21장 노베에서 시작되었던 다윗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의 경우처럼 다윗에게도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며 또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온순하고 길들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익숙하거나 편안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미움받고 쫓겨가는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 위협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지, 다윗은 기도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공평의 잣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공로 없는 죄인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위기 때마다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신앙의 기본, 교회의 기본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따뜻한 돌봄의 사역을, 세상을 섬기는 은혜의 덮어버림, 영적인 덮어버림의 은혜가,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
참된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백석대학교회,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그 이름 아름답도다 라고 번역한 이 찬양,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 경이로운 이름, 또 강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이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이름 아름답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경이로우신 주님의 이름, 강력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고 경이롭고 강력한 것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도처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들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기도를 선택한 다윗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무릎 꿇고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경이로운 이름, 나의 왕 되신, 나의 전부 되신 그 이름, 그 이름 나를 선택하리라. 비교할 수 없는 이름, 나의 전부 되신 이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자비로우신 주님, 일상 가운데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경이롭게 나타나는 그런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치고 힘이 소진되어 우리들의 부설에 낙오된 사람들에게 그러나 생명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부설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믿음의 기본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은혜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전달되어진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 일터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 오직 진실과 겸손과 절제로 참된 리더십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해 주는 우리 각 개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겨운 광야의 삶 속에서도 수동적인 축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은혜의 전파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